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의 특징은 한마디로 한다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 말 자체가 주는 부담이 있죠. 십자가의 길,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것은 생각으로만, 관념으로만 접어두지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고 따지고 살아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죠. 그런데 이것이 살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말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부하기도 하고요.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해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그것을 또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읽은 이유도 이것이 이제 그런 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51절을 보면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1절이 큰 이제 전환입니다. 51절 이후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여행 길에 겪게 되시는 일들,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18장까지 이어져 나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그 여행의 목적지로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그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9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길, 그는 고난의 길이고 또 제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엔 제자들이 오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 지금 끊어진 듯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있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6절은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들을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그 대화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 죽게 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서 제자들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주제로 이 세 분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된 모습, 변모하신 모습이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신 주님은 그 영광됨으로만 살아가실 수가 없고 제자들의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영광 중에도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또는 예수님이 이전의 말씀이 그리고 또 이후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는 거죠. 이 영광이 계속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영광에 매료된 제자들에게 들린 말씀, 그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죠? 9장에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나는 고난을 받는다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도 제자들과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고 그 영광을 보고 거기에 매료되죠.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영광의 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애써야지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갖는 실수도 우리가 영광이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의 예배의 영광, 예배의 기쁨,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 교제하면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내가 봉사를 해서 내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자리, 거기에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나서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겨야 되는 장소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더 많이 집중을 시키죠?
교회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시킵니다. 사실은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에너지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더 많이 쏟아붓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지쳐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쏟아놓을 에너지가 없어요. 사랑을 부을 수 있는 사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끼리 다 사랑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써서. 지금 이 베드로가 처해져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음성 중에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27절부터 43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귀신 들린 아이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께 부탁했더니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다른 복음서 보면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이제 뒤에 설명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의 관심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43절 하반절부터 45절까지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43절 중간 보면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바라기는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그 능력으로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 사람들을 그 앞에서 로마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건설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겠죠.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있어 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바로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의 모습 속에,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주목하고 보고 있는 바로 그때의 주님의 말씀이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 중에서도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주님의 관심은 고난에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는 장면에서도 주님은 고난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고난의 길을 막아서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건 어떤 파워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뭔가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세상에 충돌할 때에 세상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걸 우리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위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귀신을 대면했을 때 귀신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전복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 한국 땅 속에서의 교회의 존재가 어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세상과 충돌할 때 세상이 나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영광을 우리 교회에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위엄 같은 걸 느끼게 될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교회의 그 건축물의 위상, 아주 훌륭한 건축물 서 있을 때 그 앞에서 그 웅장함 앞에서 그래 교회의 힘이 여기 있구나.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의도 광장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죠. 그 일이 있기까지 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있을 때 그렇지, 바로 이런 힘이 이 땅을 변화시키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명 안 되게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이러다가 좀 이제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그 웅장한 소리를 들으면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때 감격이 있을걸요. 이 비교가 되니까 훨씬 더 아마 그 전율, 그렇지,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과연 거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게 있습니다. 그 전율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죠. 그렇지 않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겠습니까? 더 좋은 건물, 더 화려함, 더 웅장함,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를 만들고 교회를 꾸미고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그 문화와 학문과 교회의 건축물, 세상의 힘까지 다 교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까? 세상이 그로 인해서 변화됐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뭐죠?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건축물, 문화, 철학, 학문, 그리고 그 시대의 권력이 행했던 부패함들, 그런 것들이 남았죠. 세상이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변화된 모습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들이 비어졌습니다. 그 신앙이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많은 기적을 보이고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된 사역을 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 영광된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손수건만 가지고도 사람이, 병자가 치유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나가기를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처럼 많은 병자들이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늘 바울의 삶이 그렇게 영광된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그 사도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기 사역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는 최고의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들을 보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그런 길들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영광뿐만 아니라 욕됨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관심거리였어요. 아름다운 이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악한 이름으로 평가되기도 했다고요. 우리는 그를 유명한 자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자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는 죽은 자같이 여김을 받았고 징계를 받는 자처럼 평가됐습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는 자였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볼 때는 근심하는 자같이 살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살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삶과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삶이 달랐어요.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롭고 영광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는 가진 게 없는 사람,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무명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매맞고 자지 못하고 궁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걸 역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롭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유명하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로 보여지는 거죠. 세상에 이름 없는 자로 보여지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자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현재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 죽은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산 자가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죽음의 길을 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 성경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41절부터 48절은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위엄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주님의 고난의 부르심에는 이들이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하고 있는데 누가 크다고 얘기할까요?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중에 누가 크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뭘까요? 주님의 영광을 받느냐 안 받느냐죠.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이 변화했을 때 그 자리에 가 있던 사람이 셋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셋만 봤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 자리에 가지도 못했고 그걸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느냐 하는 게 자기들의 위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높임이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씨름을 했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영광 뭐 그것들로 이제 높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를 아느냐 그걸로 지금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 어느 교회 다녀 목사님이 누구야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 목사님의 이름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좀 이렇게 내가 괜찮은 교회 다니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우리는 저도 이렇게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누구를 알아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알아 내가 그분을 뭐 만나서 대화를 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해 그러면 괜히 그래 저 사람보다 내가 한 수 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참 우리 속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교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걸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모세를 만났어. 나는 엘리야를 만났어. 그분들과 같이 변화되신 주님을 보았어. 나는 구름 속에서 의미는 모르지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 나는 들었어. 이걸로 자기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큰 돈을 들여 지은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어.
이 어른들은 중요한 문제죠. 내가 다 이룬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또 한 가지는 특권의식입니다. 그것이 이제 49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당시에는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일은 자기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만 부르심을 받았고 자기들에만 주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그룹에 들지 아니한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했던 이 제자들은 조금 전에 귀신을 못 쫓아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 하지마 그랬어요. 너희 하지마. 너희 귀신을 쫓아내면 안 돼. 너희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잖아. 그래서 요한이 그 문제를 예수님께 와서 여쭙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잘한 일입니까? 아마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실직고를 한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제자들이 다툼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을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 고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특권의식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특권의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특별하게 우리를 대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호흡을 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가질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이 되신 것처럼 나도 당신들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특권의식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특권의식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복음은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잘 되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가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런 특권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런 왜곡된 특권의식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입고 깨지고 싸우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거죠.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던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들과 싸움이 갈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초창기 멤버다. 여러분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런 특권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되 섬김으로 가지시면 됩니다. 섬김으로. 저하고 이렇게 초기에는 몇 명 안 되니까 목회자하고 가까이 교제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목회자는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쏟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시간을 많이 썼던 사람들은 나는 충분히 이제 시간을 썼으니까 물러나줘야지 하고 옆으로 좀 시간을 내주고 그리고 더 연약한 사람들이 목회자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진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죠.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목회자와 보내는 시간과 그 나눔의 내용들로 증명해 보이려고 누구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특권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의 연장입니다. 이런 내용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특권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교회와의 갈등도 내 교회 중심주의, 다른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교회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이 또한 이 특권의식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과 다른 것은 나의 길이고 세속의 길인데 바로 이것이 세속의 길이고 나의 길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자리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 그리고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것, 그것들이 나의 길이고 세속의 길이고,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48절에 보면요, 47절부터 봅시다.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쁘게 그렇게 다닙니다만은 뭐 한 20년, 30년 전에 어린아이들은 코 찔찔 흘리고 겨울 되면 코를 이렇게 소매를 닦아가지고 여기가 콧물이 그냥 너덜너덜하게 붙어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죠.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여기 이제 손수건을 다 달고 들어갔습니다. 코 닦으라고. 뭐 그걸로 코 닦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코 닦는 수건인지도 몰랐었고요.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 없습니다. 깔끔하고 예쁘고 귀엽고 왕자들 같은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은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모에게는 아이가 귀한 아이였겠습니다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머리는 떡져 있었을 거고요. 옷도 해진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손도 지저분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래서 몰랐겠지만 제각각 다 지저분한 냄새들이 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더더욱. 근데 그 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를 나처럼 대접해라 하는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이 아이가 곧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끝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수비가 가장 큰 사람이다.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들립니다만은 조금 의미를 좀 깊이 설명을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아까 무엇으로 그 우열을 겨루려고 했었죠? 어떤 대단한 사람을 내가 모셨었다 하는 걸로 우열을 가리려고 했던 거죠. 세상에서 살아있던 사람이나 과거에 죽은 사람들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앞설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나타나면 또 아브라함이 더 윗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입니다.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인 거죠. 그런데 그들을 모신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 모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우열이 지금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접했느냐, 어떤 최고의 사람을 대접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 문제로 우열을 가리려고 한다면 최고로 큰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를 해주겠다. 그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있다면, 섬겨본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소개해주는 그 큰 사람이 누구냐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 이 어린아이가 하찮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게 여겨지는 이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가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너희가 섬긴다면 그 사람도 같이 높여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의 관심이 어린아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된 길을 걷고자 합니다. 영광된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많지만
어린아이를 주님과 같이 여기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제자의 숲, 나도 그 가치에 동의해.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여서 듣다 보니까, 그렇지. 나도 그 생각에 공감해. 뭐 이렇게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자의 숲.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숲을 이루고 이 땅 사람 살 곳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로 가서 세상에 영향력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가 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무슨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이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형편이 그런 줄 몰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돌아보실 때 이들의 삶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삶이구나. 세상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 일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아이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향력이 커지게 될까? 우리의 관심이 그 영광됨에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이 지금 시키신 일, 맡기신 일들을 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에게 주어진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가 누굴까? 내 주변에 보잘것없이 취급받는 사람은 누굴까? 사람들의 관심이 가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군가?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사람? 누군가? 그 사람을 관심 깊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를 섬기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 우열을 가릴 수 있다면 그 면에서 우리가 나은 으뜸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이 걸어가는 길과 다릅니다. 이거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과 거슬러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길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길이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음력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결단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올해는 어린아이를 섬겨야겠다. 그럴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 선택을 하시면 주님 안에서 복된 영광된 삶이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멸시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큰 자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서 어찌하든지 고난에 이르려고 힘썼습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광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영광된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과 그 위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저희가 가야 할 길은 이름 없는 길이고 작은 자를 섬기는 길이고 우리 자신이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작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가 낮은 자리에 처해지는 것을, 이름 없는 자리에 내려가 앉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며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며 또한 저희를 부르신 길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사는 길이고 주님의 영광과 그 위엄에 접붙여지는 길이며 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는 길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생각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에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격려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끈기 있게 주의 걸어가신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으며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름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모든 것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으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김받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